제가 한 템포를 놓쳤습니다. 아멘 하면 할렐루야 했어야 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실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일기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안위하여 주시고 또 저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부르심의 그 자리에 믿음으로 우리 권속들이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 만나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 저들에게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주님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우리 성산의 모든 신실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물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들이 수고하고 애쓴 이 귀한 물질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또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따라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저들의 창고가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감사의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더 좋은, 더 깊은, 더 풍성한 감사가 저들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이웃을 돌아보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주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자 드리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남다른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저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허탄한 말에 내 입술을 주장하지 않도록 종의 입술을 주장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의 교통 안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구원하는 은총이 더 깊어지는 복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계셨죠? 같이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죠. 한 주간 죄송해요. 제가 기도할 테니까 힘내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시작. 제가 기도할 테니까 힘내시고, 네, 한 주간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말로만 하시면 안 되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헤세드의 인생 세 번째, 루키서 세 번째입니다. 나는 마라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의문점들이 많이 생기시죠. 사실 신약을 읽으면 좀 쉬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신약은 어떤 이 말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랑이 뭐냐,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인도하심이 뭐냐 이런 거를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린 구절들이 나와요. 아, 사랑은 이렇구나, 믿음이란 게 이런 거구나. 우리 그렇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만 보더라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어요.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사랑이 뭔지를 또 쭉 정의를 해놨어요. 아, 이런 거구나.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17장부터 18장까지 쭉 보면은 잘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쉽게 이해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말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구약은 믿음이 뭔지 정의하지 않아요. 그렇게 사랑이 뭔지 딱 뚫어지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나님과 당신의 그 백성들의 삶의 스토리 속에서 믿음은 이런 것이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의 삶의 스토리를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셔요. 보게 하시고. 그래서 뭐죠? 나도 그 인생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그 인생처럼 믿음의 길을 가야 되겠다, 이런 메시지들이 구약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뭐냐, 신약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구약에서는 섭리가 뭐다 이렇게 딱 정의하지 않아요. 섭리라는 것 쉽게 해서 하나님의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신 데 있어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각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거든요. 그게 섭리예요.
여러분 그 섭리에 대해서 구약에는 아주 중요한 스토리 하나가 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4장을 보면 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맡기며 살아가면 하나님 그 인생을 반드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것을 창세기 24장에 보면 잘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아브라함과 그의 종 엘리에셀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그 종 엘리에셀을 부릅니다. 늙은 종이죠. 엘리에셀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엘리에셀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게 합니다. 이제 내가 내게 맹세할 것이 하나 있는데 내 아들 독자 이삭 있지 않니? 예, 그 독자 아들 이삭만큼은 절대로 이 가나안 땅의 여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저기 내 고향 하란에 있는 내 친척 집안 중에 있는 그들 중에서 한 사람으로 그 아내를 취할 수 있도록 꼭 해야 된다. 엘리에셀, 너 나랑 맹세할 수 있지? 예, 주인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 이제부터 내 고향 저 하란에 좀 가서 내 친족 중에 한 사람 중에 이삭의 며느리가 될 사람을 꼭 데리고 오거라 라고 하고 엘리에셀을 그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라고 처음 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하란이라는 곳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낙타 10피를 주고 이렇게 보내게 되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저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그 고향의 이야기는 들었겠죠. 그곳이 어떤 곳인지. 그러나 한 번도 가본 적은 없기에 그 낯선 그 이방 땅 먼 곳을 간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어떻든 물어서 이 엘리에셀이 드디어 나홀의 성에 도착합니다. 거친 광야 뜨거운 그 열바람을 받아가면서 그곳에 도착했기에 너무나도 갈증이 났겠죠. 한 우물을 발견하고는 그 우물 곁에 낙타 10피를 두고 자신을 두면서 이제 목을 축이려고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우물 곁에 목을 축이고자 자리를 잡습니다. 근데 그 순간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내가 만나야 될 여인을 좀 순조롭게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제게 주셔서 저희 주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저는 알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여인이라면 하나님 분명한 증거와 사인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틀렸나요? 옳은 기도인가요? 옳은 기도죠. 자신의 모든 인생의 행보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구약에서 말하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창세기 우리 24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4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가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여러분 참 지혜롭지 않아요? 엘리에셀이 기도합니다. 지금 저녁 때예요. 한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물길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인들이 이제 해가 좀 질 때쯤 되면 이제 좀 열기가 사라지면 이제 물길로 여인들이 나와요. 그 동네 그 많은 여인들 중에서 누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여인인지 어떻게 엘리에셀이 알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어보고 다닐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때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좀 몫이 마른데 저는 이방 사람이니까 이 지역 주민에게 한 여인에게 내게 좀 물 좀 주시오라고 청할 때 그 여인이 어떻게 얘기해요? 당신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내가 끌고 온 낙타 10필에게도 제가 물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 여인을 누가 정하신 여인이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여인이라고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참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니죠. 오늘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한 여인이 자신들 앞에 딱 눈에 섰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자신이 기도한 대로
그대로 그 여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마치 뭔가 짠 듯이. 그래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느 집 소생이요? 라고 물었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입니다. 이게 길게 나왔는데 쉽게 해서 아브라함의 처제의 아들의 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좀 복잡하죠?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조카 딸. 이해되셨죠? 조카 딸이다. 저도 얘기하면서도 막 헷갈려요. 조카 딸. 그러면 아브라함의 친족인가요? 아닌가요? 친족이잖아요. 참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이 놀라워요. 우리 역대하 19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뭘 베푸신다고요? 능력을 베푸신대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요. 지금도 보고 계신다고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줄까? 내가 누구에게 하늘의 복된 창고를 열어줄까? 하나님 보고 계신다고요. 근데 누구에게 그 복과 축복과 능력을 주신다고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두 마음이 아니에요. 한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이 제 인생을 결정지으십니다 라고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시편 37편 5절 6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결코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우연 속에 필연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우연 속에 인연이 있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믿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이 깜깜하세요? 많이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당을 가더라도 주변에 제 친구 만나더라도 야 살기 좋다는 사람 한 사람도 만난 적이 없어요. 다 힘들대요. 다 어렵대요. 무엇을 해야 될지 답답하시고 잘 모르시겠나요? 그러면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세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세요. 그러면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나오미가 보여준 헤세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한 자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굳이 그럴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자를 도와줄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안 해도 큰 문제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게 헤세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선택의 길,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길을 가겠다고 선택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딸들아, 내 딸들아 라고 얘기한 걸 봤을 때 정말 딸같이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두 며느리가 정말 잘 되길 바랬어요. 여러분,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닌가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잘 되지 않길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모든 걸 희생하더라도 나보다는 내 자식이 좀 더 나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고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도움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게 다 부모의 인지상정 아닙니까? 아마 나오미도 두 아들은 잃었지만 딸 같은 그 며느리가 정말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며느라가 이제 너희들 돌아가라. 응? 너희들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너희들 민족들에게 돌아가고 너희 신들에게 돌아가. 난 너희들이 잘 되길 바래. 그때 오르바는 어머니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볼에 뺨에 볼에 여러분 입 맞추고 어머니 건강하셔야 돼요. 어머니 잘 사셔야 돼요. 저도 어머니 부끄럽지 않게 남부르지 않게 잘 살게요. 그리고 소식 전할게요. 아마 그리고 떠났겠죠. 어느 발은. 근데 룻은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저 제발 저 떠나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죠.
여러분 룻은요 자신의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해야 열릴 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겠죠. 제가 돌싱이라는 프로그램을 종종 봅니다. 우리 아내가 왜 자꾸 그걸 보냐요. 예, 예. 전 재밌어요. 그걸 보면은.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왜 이혼하는지, 그게 사실은 또 상담할 때도 도움도 되기도 하고요. 거기 상담가 나오시는데 그 상담가 얘기가 너무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 저걸 목회에 써먹어야지. 뭐 그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돌싱들이 이렇게 짝을 찾을 때 처음에 보면 첫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나랑 이상이 맞겠다. 대부분 근데 그 첫 이상대로 결과를 가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왜냐 했더니 나중에 결정할 때 걸림이 되는 요소가 뭐냐면 그 돌싱을 보니까 자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큰 걸림이 되더라고요. 예. 자식이 있느냐 없느냐, 부양해야 될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 룻은요 딸린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당시 유대나 이 모압 지역의 많은 고대 근동의 많은 여인들은요 빠르면 14세, 늦으면 16세부터 결혼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이도 젊었겠죠. 젊은 나이에 딸린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가능성이 있겠어요? 더 좋은 길 가능성이 있었겠죠. 근데 그러나 룻은 그거를 버려요. 그걸 포기한다고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잘 되는지 알지만 그거 선택하지 않아요. 그리고 뭘 선택해요? 텅 빈 어머니를 선택해요. 그 시어머니를 끌어안아요. 그게 헤세드예요. 끌어안아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당시 사사시대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되지 않는 그 시대에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언제나 내게 유빌리를 따져가면서 환경과 조건을 따라 결정하지 않습니까? 내게 유리하면 결정하고 내게 불리하면 모른 척하고 누군가 하겠지. 여러분 헤세드의 사랑은요 약자를 끌어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자를 끌어안는 인생이 어떤 기적 같은 인생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룻기서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믿음의 사람은 항상 매 순간순간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말씀과 생각은 어떻게 하면 이 시간 주님은 내게 어떤 말을 하길 원하실지, 내게 어떤 행동을 하길 원하실지를 늘 생각하고 염두해야 됩니다. 왜요? 너희의 착한 인신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항상 하나님 편을 결정하고 선택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오미가 롯과 함께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제 길을 나섭니다. 보면 같이 한번 1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여러분 나오미가 롯과 함께 이제 과거 10여 년 전에 아마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걸어왔던 그 길을 되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 길 12년 전에 남편을 손잡고 자식애들 손을 잡고 걸어왔던 그 길을 이제는 누구요? 며느리 롯과 함께 묵묵히 그 길을 다시 돌아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생각이 많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으세요? 나오미라면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며느리 롯과 함께 이방 여인 롯과 함께 돌아가는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러분 나오미가 생각이 많았을 것 같아요. 머릿속에 복잡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두 과부가 맞이할 현실은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 여러분 그저 맨손이고 몸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인생이에요. 거기다 나이까지 들어 늙은 과부입니다. 그래 나는 내 고향이니까 그 고향에서 죽으면 거기서 묻히면 그걸로 족하자. 아마 그런 마음이었겠지만 젊은 며느리 룻은 어떻게 해요? 며느리는 어떻게 하지? 하나님 우리 며느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안 될까요? 은혜를 주셔서 우리 며느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아마 나오미 마음속에 있었겠죠.
10여 년의 세월이 훌쩍 지났지만 여전히 나오미에게는 이 베들레헴은 정감 있는 동네입니다. 내 고향이에요. 낯이 이거예요. 아 그래 맞아. 그때 저 산, 저 집. 10여 년의 세월이요 서로를 못 알아볼 정도로 긴 세월은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나오미가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 아니야? 마을 이웃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보고 달려와 안부를 묻습니다.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 맞지? 우리 그 옛날 우리 동네에서 나름 잘 살았던 그 나오미 맞지? 그런데 행세가 왜 이 모양이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얼굴이 많이 상했네. 남편은? 두 아들은? 혼자야? 마을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안타까워하고 탄식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는 나오미긴 하지만 나오미가 아니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나오미 이름의 뜻은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전혀 기쁨이 없어 보여요. 즐거움이 없어 보입니다. 심히 지치고 괴로워하는 모습이에요. 그 나오미를 향해서 마을 사람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반가운 마음으로 하나둘씩 말을 건넵니다. 묵묵히 그 인사를 듣던 나오미가 입을 엽니다. 예, 그간 안녕하셨어요. 예, 저 나오미죠. 저 알아봐 주셔서 고마워요. 그런데요, 저 이제부터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주세요. 저를 마라라고 좀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마라, 쓰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오늘 첫 번째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우리 고난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오미가 고백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이 말을 우리가 좀 곱씹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10여 년 전에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의 손을 잡고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유는 뭐였죠?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서 떠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왜 베들레헴을 떠났는지 어느 정도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들이 정말로 배고프고 가난하고 도저히 베들레헴에서 살기 어려워서 떠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 단서가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나갔어요?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풍족하다는 얘기의 의미의 뜻은 부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즉슨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과 베들레헴에 살 때 나름대로 먹기 살만 했다는 거예요. 형편이 어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흉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배고픔을 호소하고 많은 사람들이 좀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좀 도와달라고 손짓하고 이야기했겠죠. 분명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집에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좀 도와주세요. 배가 고픕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청했겠죠. 그런데 나오미 왜 내가 내 것을 남들과 나누어? 난 싫어. 저 사람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난 그렇게 못해. 어쩌면 이 모습이 엘리멜렉의 가정의 모습 아니었을까요? 귀찮아. 저들 도와주면 우리 먹을 것도 없어. 사람들 시선이 따갑고 사람들 그 말이 듣기 싫으니까 야 우리 잠시 흉년 있는 동안 좀 잠시 떠났다가 올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런 비유를 여러분께 말씀드릴까요? 그때가 사사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신의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요.
율법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는 동의도 이루어지지 않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처럼 엘리멜렉의 가정도 하나님이 온전한 왕이 되기보다는 이기적이고 내 가정만 잘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방 땅 모압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결국 그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 흉년이라고 하는 단어를 단순히 자연적인 재해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흉년은요 하나님의 징계를 뜻해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흉년이 찾아왔다, 고난이 찾아왔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이 애매히 주시는 고난은 없거든요. 왜요?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요. 여러분 선교사 중에 에이미 카마이클 선교사를 하시는 분이 계셔요. 인도 선교에 대해서 오랫동안 하셨던 여자분이신데 그분이 책 골드 코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 하나 나와요. 이 카마이클 선교사님이 인도 선교를 다니다가 한 대장장이를 이제 선교하려고 오랫동안 이제 접촉을 했다 그래요. 그 대장장이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금을 연단하고 이렇게 철들을 연단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묵묵히 봤대요. 그러다가 이제 선교사님이 그 대장장이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금을 연단할 때요 언제 그것이 진짜 순금이 되었다고 언제 아세요? 라고 물었다 그래요. 비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참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언제 저게 순금이 되나요? 궁금했겠죠. 그랬더니 대장장이가 웃습니다. 아유, 그럼 어렵지 않아요. 그거 쉽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금속을요 불석에 충분히 달구고 때리고 하다 보면요 결국 그 금속이 달궈진 그 금속에 제 얼굴이 빛제가 나옵니다. 얼굴이 비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순물이 하나도 없을 때 얼굴이 비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순금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표면에 제 얼굴이 비치면 아 이제 됐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깊이 깨달았다고 그래요. 아 하나님도 마찬가지구나. 우리를 불처럼 뜨거운 고난 속에 불어넣으셔서 마침내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의 얼굴이 비칠 때까지 하나님의 얼굴이 비칠 때까지 연단하시는구나. 여러분 고난을 회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고난 속에는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 고난을 피해 가니까 결국은 더 잘되고 싶었던 인생이 더 불행해지고 더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텅 빈 인생이 된 것을 오늘 나오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말씀하고 계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크든 작든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그 작은 것일지라도 어려운 이들의 그 도움의 요청의 소리에 귀를 닫지 마세요. 흘려보내세요. 나누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남다른 축복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누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타이밍은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이 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석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 본문의 말씀 읽어보면 시기가 언제인지를 알려주는 단서가 하나 나오죠. 이때가 어느 시기였다라고 얘기하죠.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여러분 보리 추수 시작할 때가 오늘날 우리가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가 즐기는 절기가 있죠. 그게 뭐죠? 맥주 감사절이에요. 7월 첫 주로 맥주 감사주를 지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첫 수산물, 첫 이렇게 땅에 거둔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가 무슨 절기예요? 맥주절이에요. 그게 맥주절. 그러니까 보리 추수 때라고 하는 것은 맥주절 절기가 가까웠다는 얘기죠. 이해되시겠죠? 그 맥주절 절기가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지킨 대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긍휼의 법, 사랑의 법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우리 레위기 19장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레위기 19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맥추절 절기가 다가올 때 보리 추수할 때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아주 끝까지 밭고랑 저 끝까지 가가지고 한 톨도 남기지 말고 싹 걷어라. 이게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보리를 쭉 추수하다가 모퉁이쯤 되면은 그냥 모퉁이 있는 것들은 내버려 두고 다시 유턴해 와서
보리를 추수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왜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우리 성경을 또 한번 볼까요? 신명기 24장 19절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곡식을 이제 다 이렇게 베면은 나중에 곡식단을 묶잖아요. 이렇게 묶어서 옮길 때 한 묵이라는 게 묶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묶음을 가지고 이제 가져가서 추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깜빡하고 저 모퉁이에 있는 그 묶음을 깜빡하고 놓고 왔어요. 아이고 저걸 아까 그저 놓고 왔네. 그래서 도로 가서 가지고 와라 아니면 그냥 둬라. 그냥 둬라. 이유가 뭐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얘기하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모퉁이 끝까지 거두지 말고 모퉁이쯤 가서는 그냥 내버려 두고 다시 돌아와서 추수하라는 얘기는 결국 이 말씀과 똑같은 얘기겠죠. 누구를 위해서요?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하고요 며느리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옵니다. 풍족이 돌아갔던 인생이 텅 빈 인생으로 돌아와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두 과부입니다. 늙은 과부, 젊은 과부. 그 두 과부가 여러분 살아간다는 현실은 냉혹합니다. 그래서 그 과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율법을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 한 가지만 더 찾을까요? 신명기 14장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 마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나그네 객과 고아와 과부들도 함께 즐거이 그들과 나누고 함께 그들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이에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율법으로 사회적인 당시에 약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돌보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당시에 과부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선택은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남편을 잃어버린 여인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사회 아주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당시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 몸을 파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몸을 팔았어요. 그래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몸을 팔기 어려운 사람들은 남의 종이 됐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게 과부들이 살아가는 현실의 선택이었어요. 늙은 과부, 젊은 과부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선택의 가치는 극히 적어요. 뭘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몸 팔아야 될까요? 남의 종이 되어야 될까요? 그럴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시 한번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뭐 할 때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 그러면 보리 추수하는 밭에 나가면 뭐가 있을까요? 이삭이 있겠죠. 모퉁이에 남겨둔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삭을 거둘 때 너희가 혹시 바닥에 떨어진 이삭이 있으면 거두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내버려 두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나름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가 이거 계산하고 왔을까요? 이때쯤 되면은 베들레헴에 가면은 보리 추수할 쯤 됐겠다 이러고 왔을까요? 아니요. 그런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저 믿음의 시선, 은혜의 시선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내 고향 있는 땅,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그곳으로 돌아가자라고 결정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롯과 함께 돌아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타이밍은 하나님이 정하시더라 이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롯이 여러분 보리 추석 그 한 밭에 나가잖아요. 근데 그 보리 추석 주인의 밭이 주인이 누구였어요? 보아스였어요. 몰랐어요 보아스인지. 근데 또 보아스가 그 룻에게 남다른 은혜를 베풀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우리가 룻기서 2장 3장을 계속 볼 텐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미리 보셔도 좋습니다. 룻기서 2장 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섭리와 타이밍들이 쭉 보여져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시고 이루시지 롯이 한 것은 한 가지도 없어요. 아무것도 롯이 하는 것이 없습니다. 롯이 있다면 한 가지 있다면 딱 하나예요.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순종한 거예요. 이거 외에는 롯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의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 이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누구에게나 기회나 타이밍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시기와 타이밍을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타임과 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크든 작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복된 삶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게 극히 작다고 해서 여러분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작은 불꽃이라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시면 큰 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이 한 주 그 하나님의 시기 타이밍이 틀리지 않는다는 걸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현실의 고난을 보지 마시고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회피하지 마시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능히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